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느 지역 신문에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떤 교회 장례식을 합니다 하는 광고가 크게 실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만 교회 장례식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 장례식 한다는 그 시간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집례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 간단하게 교회 장례식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오시지 않을까 해서 매 주일마다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구원, 교회, 천국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6개월 전에 개척된 이 교회의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강단 아래 놓여있는 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관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관 속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의 장례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장례식인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곁에 둘러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성전은 헤롯 임금이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것인데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믿지 않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성전을 저의 눈에 보이는 그런 46년간 걸려서 지은 외형적으로 거창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머리가 되실 몸된 교회를 가리키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뾰족한 종탑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 그런 건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맞아요. 그러나 그 건물이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참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즉 세상이나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힘입어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숱한 문제와 모순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은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 맡은 분야대로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곳입니다. 그 일에 적합한 실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학교는 일정한 과정을 통과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학급을 이루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력, 나이, 생활 환경, 경험, 지위,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거든요.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군대처럼 통수 계통이 확립되어 있는 명령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처럼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도 누구를 억압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하세요. 싫어요, 좀 못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아주 나약하게 보이는 곳이 그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초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땅에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그 자취를 감췄거나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일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수많은 정치의 권력이 오고 갔습니다.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던 군대도 여지없이 패망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굳건히 성장해 왔음을 오늘날 현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었음을 우리 각자의 체험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이후 열흘째 되는 날 마가연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 위에 이른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자 저들은 생소한 입술로 방언을 말하며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기쁨의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도들과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그와 같은 시기와 불안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연결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근 300년 동안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고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재산을 몰수당했고 생명까지도 잃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지조와 믿음의 표현은 더욱 강하게 결속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땅속으로 지하 감옥으로 숨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성장되어 갔습니다. 한편 그때까지 구라파 전체를 주름잡아온 로마가 갑자기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내분과 혼란으로 어지러운 나라의 평정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골똘해 있을 때에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던 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며 늘 기도하던 대상 여호와 하나님. 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모든 병사들에게 불타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싸움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격전지 티버강 싸움에서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동로마 제국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해서 통일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한편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325년 니케이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빛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경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공휴일로 선포가 되었고 갇혔던 신자들이 석방되었고 불타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졌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성직자들은 고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 때문에 숨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행세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와 새로 등록하는 신자들 때문에 교회는 초만원이 되었고 곳곳에 새로운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으니 당연히 기도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찬송도 더 크게 힘차게 해야 하고 목숨을 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믿음이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비대해진 제도와 조직으로 인해서 무서운 파벌 싸움과 이권 경쟁을 일삼아 그토록 순수하고 생명력 있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제도와 조직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간절히 원했었고 교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른 조직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러나 왠지인지 교회가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박해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과 교회를 지켜나갔는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순간부터 믿음은 해이해지고 교회는 세속화하기 시작했다는 이 역사적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음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갔으니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거절해야 할까요? 어떤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그 부인이 교회에 나간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해서 부인이 날이면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애기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의 기도가 뜸해졌고 믿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남아있어야 할까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들은 죽음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박해와 역경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험한 시련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는 진실한 삶의 자세,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순수한 소망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버린 데에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법적, 사회적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겸손함을 게을리 한 데에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린 데에 있었습니다. 과거 박해시대 때 저들의 관심은 오늘 잡힐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 나에게 힘주사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이 저들의 오로지 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저들은 그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난했던 마음 속에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방패 삼아 나의 목적을,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나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예수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차 침체되어 갔고 성도들의 심령은 메말라갔습니다. 곳곳에 높은 종탑과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안에 참 교회의 생명이 호흡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의 4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은 없었어요. 외형은 웅장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안일하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 참다운 삶의 가치와 생의 보람 따위는 관심도 없고, 교회는 그저 형식적으로 출석하고, 기도는 습관적으로, 성경은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현대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죽음의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의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마땅히 생명이 있는 교회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명 있는 교회로서의 이름을 지키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배단이 교회 목사인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기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기쁘게 돌아가시게 해야 하는데 우리 베다니 교회는 참 일이 많거든요. 미국 이민 생활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시는데 주일 하루만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 안에서 편히 쉬시라고 했으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식사 당번해야지요. 설거지나 청소해야지요. 정원 가꾸기 해야지요. 전도해야 하고 기도회에 참석해야 하고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배단이 교회 다니기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배단이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교회로서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나에게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곧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목숨 걸고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또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내다볼 때에 교육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장사를 해라. 그래야 손쉽게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10년을 바라보는 사람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을 계획한다면 교육을 시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의 교육이란 education이라는 말, 라틴어 educo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꺼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개발시키고 꺼내서 발전시키고 신장시켜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냥 boy, B-O-Y, 뜻은 소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참 교육, 가장 고상한 교육은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고 온 모국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미국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조국의 역사와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크고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물론 내 입에 풀칠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돌보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말하겠어요. 교회는 마땅히 어렵고 불쌍한 고아나 과부, 외롭고 답답한 이웃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남아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큰 의미와 더 큰 사랑, 더 많은 도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계속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한 젊은 청년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맑은 대낮인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두려움에서 길에 엎드려진 이 청년이 성안나요, 살려만 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잠시 후에 비가 멈추고 날이 환하게 개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위급한 때에 나도 모르게 나온 헛소리니까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법학도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부가 되었을 그 즈음 교회는 많이 타락한 상태에서 중세 유럽을 암흑기로 몰아갔습니다. 천주교 신부로서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던 교수로서
교회의 타락상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의 고충과 갈등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가 가는 길 옆에서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뭘 펴서 읽으란 말인가? 뭘 펴서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온 그 신부는 문득 책상 위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처음 읽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는 신학교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가르치던 교수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읽은 구절이. 그러나 그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에 이르는 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자기가 가르치던 비르텐베르크 신학교 내 교회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교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는 내용을 95개 조항에 담아 교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의 신앙과 신학 사상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의 목숨을 건 개혁 의지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중세 암흑 시대에 막을 내리게 했고 새로운 신앙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또 다른 개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기업화되어 가고 교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외면하실지도 몰라요. 교회가 너무 많이 인간 중심으로 물질 우선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The salvation is no longer the task of the church.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모여서 먹고 노는 일인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더 이상 교회가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미 교회 성장이 둔화된 정도가 아니고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성장 추세입니다. 미국 교회,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생명이 다해가고 있어요. 유럽에 가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그 대형 교회. 불과 10여 명이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미국 교회 죽어가고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키고 성경 공부 과목을 없앤 지 오래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 대신 해피 하와데이라는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악시하는 동성 결혼을 교회들이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 결혼을 한 목사가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고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꽃가게 주인이 동성 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동성 결혼의 주례를 거부한 목사님, 교도소를 가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교회도 다 되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인, 물론 미국 교회 전체가 다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과 열성을 쏟아야 할 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때 기독교 선교 역사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도 황폐한 모습을 비켜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매해 1년에 400개가량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교회가 죽어갈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만일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고 성도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할 때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닌 주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쉬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을 받아 교회의 생명을 잘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우리 배단위 교회에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저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저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되고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 육신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